집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네, 목자 없는 삶은 어떤 삶이냐?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잃게 되고요, 육식동물에게 쉽게 잡아먹히게 되고, 심지어 본인이 먹을 풀도 물도 못 찾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양입니다. 그런 양에게 목자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죽음밖에 없습니다. 목자 없는 삶이 어떤 삶이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서 저주, 재앙,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항상 나 중심의, 물질 중심의, 성공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앞서기 위해서 뺏고 빼앗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았죠. 우리가 목자가 없기에, 올바르게 지혜준 자가 없기에 이 근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 문제 가운데서 항상 나 중심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삶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누굴 찾아갑니까? 점집에도 찾아가고 귀신에게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모르니까 한 거예요. 알면 했겠습니까? 저 우상에게 찾아가 절을 하고 섬기고 따라가면 망한다는 것을 안다면 과연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 문화가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어서요, 이 귀신 문화가 우리를 망하게 하게 하고 이상한 문화인데 전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 나의 생각과 사상 속에 각인 뿌리 채질려야 되는 거죠. TV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요, 뭐 예능을 봐도 그렇고요, 모든 매체를 봐도 귀신 문화가 이상한 문화가 아닌 걸로 나옵니다. 심지어 그걸 보는 우리 랩런트들이, 청소년들이, 후대들이 당연하게 따라갈 문화처럼 포장해서 꾸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귀신이 선한 귀신으로 생각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왜? 가르쳐줄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 개인에게 오는 이 불신자 습관의 상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되는 것 같지만 되지 않아요. 해결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와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자 없는 인생은 당연한 저주 재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행동해? 안 되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까요? 반대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공부하는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무조건 공부해서 1등해라, 잘해라. 아이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안 되는데 자꾸 하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길을 모르는 우리에게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포장하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죠. 그런 나에게 참된 목자 대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댔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대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우리에게 말씀대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었댔습니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었어요.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레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오셨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며 무거운 짐 지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나에게 오셔서 길을 보이시고 길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7만원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참된 목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인격적으로 찾아왔다. 이 말은, 반대되는 말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찾아오셨다. 이 말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문을 따고 담을 놓고 쳐들어가서 빼앗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이런 고통과 재앙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기서 해방받는 참된 길,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을 열고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주신 거죠. 인격적으로 오셔서 주신 거예요. 내가 고통당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시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이제 쫓겼을 때 쓴 시라는 견해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회고하면서 썼다는 견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처해 있어도 그것이 과거가 되었든 현재가 되었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근원적인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목자 없이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기커녕 세상에 속아 세상의 저주 재앙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던 나를 목자 대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셔 이제는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축복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최고의 축복 아닌가요?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며 고통당하며 저주재앙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찾아오시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주신 것도 모자라서 더 이상 유리방황하지 않고 엉뚱한 길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답니다. 최고의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으로 인도하신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셔서 바꾸셔서 그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답니다. 그 삶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아니 내 평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 중요하죠. 하지만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에 자주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싶습니다.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늘 기도는 하는데 결정적일 때 말씀 따라가나요?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정말로 그런 삶을 원한다면 나의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것 포기하셔야 돼요. 내 것 포기한다고 해서 내가 망하느냐? 절대로 안 망해요. 오히려 승리 자리에, 성공자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라고 되어 있죠? 두려워하지 않는댔어요. 왜 두렵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왜 두렵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보고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담력 테스트.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네가 어딜 가든 두렵지 않다. 그래서 밤에 수련회 가면 공동묘지로 깊은 산골짜기로 으슥한 데로 다니기 많이 했거든요. 저도 해봤던 것 같고 어렸을 때 기획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이들 저 못 가는데요. 무서워요. 어떻게 가요? 한 명 붙여주세요. 선생님 같이 가요. 그렇게 해요. 왜? 혼자는 못 가도 누군가와 함께는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의 위기가 나 앞에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했습니다. 항상 함께 있겠다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그 함께 하는 하나님 있는지도 몰라요. 찾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내 스스로 그 문제를 뛰어넘으려고 해요. 뛰어넘어지든가요? 해결이 되든가요? 해결되지 않잖아요. 더 큰 문제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 문제가 어느 날 순식간에 문제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나에게 그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요.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작은 문제도 문제 삼을 수 있거든요. 왜?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은 어떤 큰 문제가 와도 문제되지 않아요. 마음과 생각에서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 여건, 문제 삼으려면 문제될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내 개인에게부터 인간관계, 가정, 그 안에서 다 문제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행복을 누린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내일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비밀을 누가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거예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대요. 더 이상 원수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하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하셨죠? 부르짖으라 하셨거든요.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 위기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 너에게 보이겠다. 부르짖으라 하셨어요. 문제와 어려움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목자 대신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거라고 했잖아요. 구하지도 않은데 받으려고 한다. 욕심쟁이잖아요.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지만 구하라. 주실 것이랬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나에게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너무 욕심 부리는 거잖아요.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든지 진실되게 하나님 옆에 나가서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있거든요. 우리는 한편으로 세상을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구하면서도요,
하나님 주실까? 이거 응답하실까?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아직 이건 응답 안 하실 것 같아. 한편으로 불신앙하고 있거든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 다 주시는데 이건 안 주실 것 같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거든요. 염려하지 말고 구하랬어요. 감사함으로 구하랬어요.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염려하지 마시고요.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나의 문제를 목자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체험해 보셔야 되잖아요. 체험하셔서 증인 되셔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한 것으로 하나님 바꾸신다 했거든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판단한 모든 것이 내 생각에서 내 뜻대로 계획했고 판단하고 행동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녀란 축복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이 다른 길을 갈 때, 틀린 길을 갈 때 그냥 두시나요? 그냥 안 두거든요. 소리도 지르고 체벌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강압적으로도 해요. 왜? 그 길 가면 안 되니까.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핍박받는다. 내가 고통당한다. 내가 혼난다. 억울하다. 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녀 입장에서 하나님이 체벌하시고 하나님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오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가길 원하시고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가 안 될 때 정말 감사한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댔어요. 내가 연약해서 지쳐서 낙심되어서 쓰러져서 아무 힘이 없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간구하심의 응답이 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간구하심의 응답이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이에요. 27절에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못 갈 때, 올바른 선택을 못 할 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최고의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요? 목자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면서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축복받은 거예요. 영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이 최고의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알고
세상을 아는 사람은요,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세상이 왜 망했는지 알고 그 망하는 세상에 답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우리 렘넌트 있는 학교 현장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빨리 나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죠. 빨리 내가 증인이 돼서 체험해서 서밋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서면 좋겠죠.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에 세우실 겁니다. 내가 뭐만 쓰고 있으면 되냐?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결론적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뭘 결단하시겠습니까?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결단하시면 돼요.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 결단하시면 돼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여호수아서 24장의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 모여서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세겜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창세기 12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떠났을 때 결단하고 처음 제단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그 세겜 땅에서 다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받고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선택해라. 하나님만 믿을 것인지 아니면 너네가 전에 있었던 그곳에서 따르던 그 신 섬길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라.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 말인 거잖아요. 언약적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단이냐? 예배의 결단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아서 드리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선포할 때마다 항상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영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담아서 예배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축복하는 예배입니다. 내가 직장 현장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일 때문에 예배 자리에 못 나올 때 있어요. 그때 내 중심은 직장 속에 있지만, 현장 속에 있지만, 그곳에 있지만, 이 시간 예배 시간이구나. 내가 예배 자리에 있어야지. 내 중심을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어디에 있든지 11시에 예배 시간이구나. 내가 지금 이곳에 있지만 지금 예배 드리는구나. 그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없어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단이냐?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결단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 후대를 위해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돕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딴짓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내가 지도하겠습니다. 그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죠. 말씀만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니까.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죠. 후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복음의 각인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인 되셔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님들 담당 렘넌트 이름 알고 계시죠? 그 렘넌트를 놓고 내가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렘넌트를 놓고 내가 정말로 마음 담고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 인생에 있어서 그 기도가 얼마나 큰지 아직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님들의 기도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근데 제가 섬기던 모교회에서 밤마다 절 놓고 기도한 거 알거든요.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중직자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렘넌트 끝까지 기도하시면 그 기도 덕분에 그들이 미래를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목자가 되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은 다 알아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거든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고자 계획할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바꾸어 가세요.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그의 뜻에 맞게끔 인도해 가세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의견과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올바른 길로 승리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내 생각, 내 욕심, 나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받은 내가 그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역사옵소서. 이 비밀을 선교지 현장과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과 렘넌트의 현장에 이번 한 주간 성취되는 것을 보는 증인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